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소망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는 것인지 2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 먼저일까? 닭이냐 알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 소망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소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 아니 닭이든 알이든 먼저 뭐가 중요하냐?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갈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 무지죠. 신앙에 대한 무지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살아간다. 내가 그 안에서 내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그저 물질 좀 바라보고 물질로 내가 좀 누려보고 그 즐거움을 갖고 오락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결국은 그냥 가는 거지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우선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의 계획을 무효한다. 있으나 마나. 그 말은 아무리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들 하나님은 무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계획들이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없애시고 또 민족들의 사상, 이 민족들의 사상이라는 말도 원어에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사상이라는 단어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는 그 계획들을 무효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압도적이다. 압도한다. 세상 나라들의 모든 계획들을 압도한다. 감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섰다. 이 섰다라는 말은 굳세다, 굳건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의 모든 계획은 무효하게 된다. 압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나라들의 계획은 빨리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계획에 의하여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누구 계획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고 나가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나의 모든 일과를 정리하고 자고 또 다음 아침에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우리 나라에 뭐 국무총리도 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정계를 두루두루 거친 이해찬 씨가 캄보디아에 공무 중이죠. 뭐 평통부위원장인가? 예, 평통부위원장 그분께서 캄보디아에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해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 갈 때 몸이 안 좋다. 좀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하고 갔는데 결국 이제 심정지 상태가 되어 쓰러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그분이 돈이 없을까요? 뭐 의술이 없을까요? 모르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 나라들의 계획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통치해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과연 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계획에 의하여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쉬운 건데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아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집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데 믿지 않으면 아니 뭐 나 살아서 내가 숨쉬고 내가 아는 걸로 계획하고 세워서 내가 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지죠. 그걸 바울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했어요. 짐승은 그런 생각 못해요. 단순하죠. 먹고 싸고 번식하고 나 죽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람처럼 논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야 한다. 12,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 15절 함께 그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듯 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와 부모가 저 들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혹은 사람이 많은 곳에 아이를 데려갈 때
그 아이에게 눈을 떼놓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까? 와, 360도 눈이 귀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붙어 있고, 위에도 붙어 있고, 밑에도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눈은 뭐냐면 관심이 얘가 지금 잘 놀고 있는지 딱 압니다. 소리만 들어도 이거 다쳤구나. 무슨 일이지?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왜일까요? 자식이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모릅니다. 자기 자녀의 특이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소리, 발걸음, 퉁탕, 툭, 퍽 하면 얘 넘어졌는가 하면 다쳤는데 못 들었나? 금방 다 감이 오지요. 왜 그럴까요? 관심입니다. 그건 굽어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이처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살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얼마나 잘 살피시겠습니까? 자기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잘 보살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건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은 높은 곳을 말하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 가진 사람만 쳐다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굽어 살피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작자입니다. 아니, 만든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기술자들이 다 요즘은 기계로 찍어내니까 똑같이 나오지만 원 그것을 개발한 사람은 모를 리가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으셨고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2월 1일입니다. 여러분, 1월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2월 이제 첫날인데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인가?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도전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내 소망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분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만일에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너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너가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네 멋대로 살아가는지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돈, 명예, 출세, 성공, 세상의 재밌는 즐거움과 오락일까요? 유행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누구를 의식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마음을 안다, 행동을 안다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행동도 다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날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생각도 하시니 그래 너 마음에 원하는 거 있구나. 그래 내가 네 뜻을 이루어주마.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으면 하는데 너는 내 뜻대로는 하려고 하지 않냐? 근데 막 퍼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올바르게 배웠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주는 건 일하지 않고 지멋대로 쓰는데 돈만 주는 부모하고 똑같아요. 자식 망치는 거지요. 자립심도 없는데 열심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자꾸 물질만 대주면 되겠어요. 자식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만지셨으니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16, 19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엔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도 없고 용기가 있고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한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는 살피신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시대에 당시에 전쟁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뭐가 이기죠? 숫자가 많이 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죠? 무기가 좋아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돼요. 또 하나 장수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하죠. 오합지졸되니까. 그래서 숫자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전술 전략이 뛰어난 장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 고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느냐 죽느냐 아닙니까? 내가 사냐 네가 사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하는데 그게 필요 없다니. 사람이 많아도 군대가 많아도 군마가 많아도 무기가 좋아도 장수가 힘이 세어도 전략 전술 뛰어나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구원한 왕이나 나라가 있느냐? 없다. 뭘까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별하별 일을 다해도 그 승패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무기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근이나 재앙을 통해서
죽음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준 게 총칼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그들을 바닷가운데 수장시킨 게 군대입니까? 군마입니까?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였죠. 안 그렇습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승리합니다. 손을 내리면 집니다. 숫자가 뭔 상황했습니까? 전략 전술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히스기 왕 시절에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산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지도 먹을 것도 물도 다 자르고 너네 안에서 굶어 죽어라.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군마나 군인이나 용사가 한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하나 기적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간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광철이가 영화를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신의 악단을 봤어요. 뭐 스포일러를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2시간도 안 가. 진짜 조금 모지래. 예. 거기 나오는 그 광야를 지나면 하는 노래. 그분이 굉장히 간증을 하고 잠깐 한번 들어봤는데 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자기의 삶을 가사, 작곡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었더구만요. 뭐 여기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그 희주일이라는 찬양단에서 그걸 불렀는데 제가 2018년에 그 노래를 소망교회에서 들었어요. 연주하러 갔다가 하모니카. 그 장로님 아들이 그 노래를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 같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보면 저 노래 어서 내가 들어봤는데 몇 번 보니까 그 정진훈이가 원래 그 2AM 가수였던데 솔로로 전향했고 뭐 배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영화가 나오면서 뭐 신앙생활 잘하냐고 막 물어보니까 쿡쿡쿡 찔려가지고 자기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했고 거기서 컸는데 이제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지 말란 거 다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다가 그 역을 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대하다 보니까 너무 찔려서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부터 다시 하기 시작됐대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역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죠. 우리가 이런 드라마 영화 그걸 실화로 해서 모토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어떤 것을 굽이굽이 돌아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하십니다.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자들이 그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당연.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 좋은 집,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좋다니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늘 세상 말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에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은 기대를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다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내 인생의 고통과 힘든과 어려운 역경을 누가 막아줍니까?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도우며? 아닙니다. 도움도 안 줍니다.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돕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진숙이라는 그분이 그 노래를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 그 교수도 있고 그리고 시댁이 이병훈 PD 감독이라고 대장금 했던 뭐 작가라거든요. 그 만난 남편 만나고 기도대로 딱 2개가 이루어졌대요.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끊이지 않는 영감을 주사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해달라. 그걸 다 응답받았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나 인생에서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하고 그의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권적인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행하심이 진실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이 시대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서 우리의 계획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꿈이죠. 나머지는요.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소망도 하나님 소망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에 있는 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우리의 소망에 하나님의 계획을 넣을 수도 없지만 만일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그냥 하나님은 이제 따라오시면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다 계획 세웠잖아요. 나 있잖아. 그냥 저 따라오시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쓰지 마시고 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때만 딱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으죠? 근데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부려먹고 이용하고 말은 듣지도 않고. 우리가 가끔 가족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그런 대화 중에서 부모가 뭔가 옳은 말하고 바른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그때 자식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어려울 때 도와달랄 때 도와주세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가세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요,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도움 필요할 때만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달라는 거죠. 맞는 건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망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둔다면 내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따라오십시오 한다면 마치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필요할 때 기도만 하면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종이 그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열방의 교육을 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여러분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계획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새 2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계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